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저는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며 살았고 주님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던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한 저희들, 이제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멀리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온전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기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도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 따르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에도 풍성한 열매가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D6 커리큘럼을 통하여 3대가 함께 바른 신앙을 세워가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들이 바른 신앙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어린 자녀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한 달은 자녀 전도 축제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에 진행되는 스피치 축제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순서가 은혜 가운데 맞춰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곤한 와중에 운전대를 잡고 출퇴근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중에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불규칙한 회사 근무 시간표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주일을 성수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D6를 통해 청년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6 커리큘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제가 배워야 할 점을 많이 배우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일어섰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의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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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뒤에 밖에 창문 닫으시고요. 바깥에 창문 닫아주시고 문 닫아주시고 에어컨 약하게 틀어주세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서별 특송이 거의 다 끝나고 명가별로 특송이 진행되어집니다. 특송은 지금 대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가별 특송 잘 준비하시고 또 설거지 담당까지 있으니까 잘 이렇게 체크하셔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커리큘럼 오늘은 다 받아가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다른 거 하기 때문에 다 받아가시고 주일 학생용은 리더들이 교사들이 준비하지 마시고 있는 교재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린트물 준비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책 만드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 교재를 가지고 사용해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리더들은 청년부 교재, 청년부 주일 학생용까지 참고하셔야 됩니다. D6 컨퍼런스가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월화수입니다. 중심교회에서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캐나다 선교사님 화요일 날 들어오고 수요일 날 김진환 목사님 가족들이 들어오고 토요일 날 D6 대표 로넌트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 때는 로넌트가 설교하고 양한울 청년이 통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일 예배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자녀전도 축제의 마지막 행사인 스피치 대회를 오후라는 것이 아니고 낮 예배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상금을 크게 걸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순위를 두지 말자 그래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준비했던 치킨 이 박스인데 한 마리 들은 건 아닙니다. 조그마한 박스에 3분의 1 정도 들었는데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배 마치고 또 준비한 거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명가 특성은 순서가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컨퍼런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컨퍼런스 때 또 함께 협력해서 많이 도우시고 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시간 내서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물 드려지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제 예물 드려집니다. 임경재 집사님, 이머시 집사님, 주정수 전사님, 오윤영 집사님, 김아림 청년 드려집니다. 강원 장로님, 강원경 권사님, 조봉균 집사님, 이태양 청년 드려집니다. 오하민, 오수민, 유현아, 김인혜 드려집니다. 최하민 전사님 드려집니다. 감사 예물 드려집니다. 주님의 사랑 건에 감사합니다. 최성주 집사님, 이정신 권사님,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 살게 하옵소서. 강병렬 집사님, 김미혁 집사님, 주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문시 집사님,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영현 집사님, 항상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건에 감사합니다. 강원 장로님, 강원경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 건에 감사합니다. 강신국 장로님, 노원경 집사님, 수원 풍성한 교회가 한국교회 D6 교육의 마중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친환 목사님, 유태수 주사님, 주님 바라는 삶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양성은 장로님 드려집니다. 1000번째 임경재 주사님, 윤혜진 주사님 드려집니다. 건축원금 임경재 주사님, 성교원금 임경재 주사님, 강원 장로님, 이강욱 주사님, 강신국 장로님 드려집니다. 비전원금 강신국 장로님, 강원 장로님, 건축원금 주정수 전사님 드려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지는 귀한 예물,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려지는 그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열의 9 또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늘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손길에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채우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자손손이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은 감사의 신앙을 잃지 않고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손길을 주께서 들으시옵시고 1000번제를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비전원금 드려집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꿈꾸며 나아가는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원금 드려집니다. 교육선교에 또 여러 가지 일로 합력하는 선교 가운데 주께서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니 감사하고 또 귀한 건축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건축원금 드려지는 손길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또한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어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 모든 것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는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하푹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기. 성경에서 이 책은 많은 이유로 심오하고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잘 알려지지 않은 땅 우스라는 곳입니다. 주인공인 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저자는 익명이며 고대 역사에서 어느 시기의 이야기인지 정확한 설명도 없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의도적으로 보이는데요. 저자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단순히 욥의 이야기와 그가 경험한 고난이 제기하는 질문들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욥기는 매우 분명한 문학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짧은 이야기로 되어 있는 머릿말로 시작하고 맺은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책의 중심 부분은 히브리시로 밀도 있게 구성되어 있는데 욥과 그의 친구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이들의 대화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일련의 시적인 연설로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머릿말은 우리에게 욥을 소개하면서 그를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하늘의 영역으로 이동하더니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계시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묘사하는 흔한 방법이죠. 천상의 존재 중에는 사탄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고발자 또는 기소자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법정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참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시자 이 고발자는 욥처럼 의로운 자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가 말하길 욥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에게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고난을 줘서 그가 정말 얼마나 의로운지 시험해 보시죠.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이 욥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독자인 우리 대부분은 뭐라고? 왜 하나님이 그러신 걸까? 라고 질문한 뒤 이 책이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한 답을 줄 걸로 추측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계속 읽다 보면 그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책의 어디에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죠. 머릿말은 이 책이 알아내려고 하는 진짜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우주를 엄격한 공의의 원칙에 따라 다스리신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었을 때 알게 되죠. 시작 부분에서가 아니라요. 욥이 고난을 겪는 궁극적인 이유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머릿말은 욥의 고난과 자신의 아내에게 비난을 받아 당혹해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세 친구가 지혜와 조언으로 그를 위로하고자 찾아오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인데요. 그들 모두는 욥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대 근동의 하나님과 인간의 고난에 대한 인식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 책의 중심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욥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구성 방식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욥이 말을 하면 한 친구가 그에게 응답하고 다시 욥이 그 친구에게 답을 하면 또 다른 친구가 욥의 대답에 반응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세 차례의 문답을 주고받는데요. 이 모든 논쟁의 초점은 세 개의 질문에 맞춰집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우주를 엄격한 공의의 원칙으로 다스리시는가?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해야 하는지 거대한 가정하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엄격한 공의의 원칙을 따라야만 한다고 가정하고 있죠. 즉, 만일 당신이 지혜롭고 선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악하고 어리석으며 죄를 짓는다면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벌하실 것입니다. 욥은 그의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된 주장을 펴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은 무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장을 적용하면 그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닌 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머릿말을 통해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고 흠없는 자라고 하셨다는 걸 기억해 보세요. 따라서 욥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지 않거나 한술 더 떠서 불의하시다고 말이죠. 반면에 친구들의 생각은 욥과 다른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게 되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욥을 비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욥은 뭔가 정말 나쁜 일을 한 게 틀림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거야. 심지어 그들은 욥이 분명히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되는 죄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욥은 이 모든 것에 반박합니다. 사실 그는 친구들의 주장에 진저리가 나서 그들과의 논쟁을 그만두고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욥이 감정적으로 거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한때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고난으로 인해 그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신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조정하신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길 바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죠. 욥은 이렇게 두서없는 말들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 진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설명해 주시라고 요구하죠. 이때 뜻밖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바로 부스 사람 엘리후인데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히브리 이름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엘리후 역시 욥과 세 친구와 같은 가정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그것을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언제나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선한 사람들이 고난받는 목적에 대해 더욱 정교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미래의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것일 수 있으며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 사람들의 성품을 빚으시거나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실 수 있다고 말이죠. 엘리후는 왜 욥이 고난받는지 안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비난하는 건 분명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엘리후에게 대꾸조차 하지 않고 대화는 끝이 납니다. 마치 고대의 지혜가 동원됐지만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나셔서 욥에게 개인적으로 반응하십니다. 먼저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시고 우주를 공의로 다스리시지 않는다고 비난한 것에 대응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욥에게 일종의 가상 우주 체험을 시키시고 나서 그에게 우주의 질서와 기원에 대한 온갖 질문을 던지시기 시작합니다. 욥아, 너는 내가 지구를 설계하고 별자리를 정할 때 그 근처에라도 있었느냐? 너는 아침에게 명령하고 날씨를 주관한 적이라도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욥이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우주 만물을 감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사냥이 풀을 뜯는 습관, 암사슴의 출산, 사자와 들나귀들이 먹이를 먹는 방식에 대해 묘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기억해 보세요.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게 어떤 모습인지 나름대로 가정하고 있었는데요. 그 밑에 깊이 깔린 또 하나의 가정은 그들이 삶에 대해 충분히 넓은 시야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셔야 마땅한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상 우주 체험이라는 대답으로 이러한 가정을 모두 해체해버리십니다. 먼저 우주는 광활하고 복잡한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요. 반면에 욥의 시각은 그가 경험한 작은 범위에서만 나오는 것이므로 그의 관점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욥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불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무한히 넓은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죠.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맹비난할 위치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이 가상의 체험이 끝나자 하나님은 욥에게 이 세상의 소소한 것까지 하루 동안 관리해보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와 친구들이 가정한 엄격한 공의의 원칙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악을 매 순간 정확히 응징하면서 말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공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인데요. 욥과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흑백 논리가 절대 아니죠.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말씀으로써 두 가지 환상의 피조물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묘사하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하마와 악어의 시적 표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대 근동 신화에서 잘 알려진 피조물을 가리킬 가능성이 더 높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 존재하는 혼돈과 위험의 상징으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피조물들은 악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세상은 경이롭고 매우 선하지만 완전하거나 항상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질서 있고 아름답지만 거칠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의 피조물처럼요. 이제 다시 욥의 고난이라는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하나님의 세상에 고난이 존재할까요? 지진, 야생동물 또는 다른 사람 등 고난의 출처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경이로우며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고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도전하자 하나님은 욥에게는 그런 주장을 할 만큼 우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욥이 하나님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욥에게 그분의 지혜와 성품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시죠. 그러자 욥은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비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짧은 맺은말이 나오며 결론을 맺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틀렸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너무 단순해서 이 세상의 복잡성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옳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은 그분에 대해 바르게 말했다고 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욥이 했던 말이 모두 바르지는 않았는데 말입니다. 알다시피 욥은 성급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고민과 수고를 인정해 주십니다. 욥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와 감정과 고통을 토로하고 그분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했던 것을 칭찬하시며 그렇게 기도로 몸부림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바른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책의 결말에 이르러 욥은 잃었던 건강과 가족과 부 모두를 되찾는데요. 이건 선한 행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선물입니다. 이게 바로 욥기의 결말입니다. 욥기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고난에 부딪혔을 때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도록 권면하는데요. 그 이유를 찾으려다 보면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단순화하거나 욥처럼 하나님을 비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증거를 가지고 말이죠. 이 책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돌보시며 모든 것이 그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도록 격려합니다. 이게 바로 욥기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교사들 위로회가 있습니다. 식사가 있습니다. 이식스 코리아에서 김진환 목사님께서 150만 원 내주셔서 조금 더 밝게 해주세요. 식사하러 갑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시간을 조정하셔가지고 다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욥기 42장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논에서는 모내기철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논에서는 저녁만 되면은 개구리 우는 소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1년에 이렇게 주변에 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 개구리 소리를 듣는지 헤아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잘 안 들리지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바쁘다는 거지요. 개구리가 그렇게 밤마다 개굴개굴 소리를 내면서 우는데도 불구하고 내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어느 순간 개구리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딴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라면은 설교 시간조차도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애 보는 시간도 아니고 집에 있는 거 다른 거 걱정해도 소용없습니다. 근심 걱정해도 소용없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받은 사람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기의 처음과 마지막은 욥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마도 오늘 주일 이곳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교회 가는 것이 싫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예배해야 되나? 특히 내가 설교해야 되나? 안 할 수가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지나고 나면은 변함없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사람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이 있듯이 하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두 번째 사람을 원망합니다.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눈길, 그들이 말하는 것조차도 이상하게 들립니다. 어디선가 쑥득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정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망이 되어집니다. 고난이 오면은 환경을 원망합니다. 금수저는 못 되더라도 은수저는 돼야 되지. 왜 하나님 나에게 흙수저를 주셨습니까? 부모조차도 원망합니다. 이처럼 꼬여버린 모든 것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고난이 또한 지나갈 것인가? 고난 후에 나에게 어떠한 것이 다가올 것인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정작 힘든 것은 고난받는 이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로 인하여서 더욱더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어린아이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한다라고 욥기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한다. 내가 가서 간청해야 되는구나. 유일한 가족인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십니까? 욥은 자신이 살아온 신앙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욥기 38장 이후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욥은 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롭게 서게 되어집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을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친구들의 번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인 엄청난 토론과 논쟁을 했던 그들에게 욥을 하나님께서는 영적 거지로 제사장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친구들의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주관하게 하시고 친구들의 잘못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의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또한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신앙입니다. 관계를 실패하는 것은 결국은 신앙을 실패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결국 신앙이 좋지 않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신앙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키시는데 욥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어진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회복되어진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기 19장에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종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족인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관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집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역시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역시 관계 회복입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말미암아서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게 되어지고 욥에게 재물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계속해서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로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셔도 저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일이 더 크고 위대하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친구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떠나갔던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게 하시고 욥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올 때,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은 관계 회복입니다. 더해진 물질의 갑질 회복이나 자녀의 회복은 관계 이후에 주어진 덤입니다. 만약에 갑질의 복이 더 중요하다면 잃어버린 10명의 자식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10명의 자식이 다 떠나갔는데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욥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와 회복이요 관계입니다. 친구들을 용서하는 것이나 모든 이들을 용서하는 것, 바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관계입니다. 가정을 주신 것도 교회를 주신 것도 바로 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계명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르고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면서 바르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중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지만이 그 관계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인생을 경험하게 하고 살아온 여러분들의 철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철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철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저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면 결국 불쏘시개처럼 마지막에는 불 속에 던져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직장 생활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크신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속에 고백이 있게 하시고 찬양 속에 내려놓음과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정하니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해내 주시니도 주님이시오.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회개로 나아갑니다. 내가 지었던 모든 죄 가운데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와 그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구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아멘. 우리 앞뒤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박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아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한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 닿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간은 주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외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마음에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사는 심령들을 회복시키시고 주님과의 단절됐던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오직 주님 마음 다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신성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주옵소서. 네, 지난 9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온 우리 친구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또 변화된 삶을 마음으로 표현해보는 스피치 발표의 첫걸음의 시작입니다. 낯선 경험일 텐데도 우리 친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 준비하신 순서대로 왼쪽에서 나와서 발표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나가주시면 그 다음 순서가 나와서 또 발표하는 순서대로 제가 호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학교 3학년 이채훈 어린이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풍성한 교회 주일학교 3학년 이채은입니다. 저는 교회와 집에서 딕식스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딕식스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매일 성경을 보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이야기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딕식스와 집에서 하는 딕식스는 조금 다르지만 둘 다 좋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마다 선생님 친구들과 모여서 딕식스를 하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집에서는 엄마와 같이 딕식스를 하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딕식스를 통해 더 속마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빠께서도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많으셔서 가끔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멋지게 대답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해 주셔서 아빠와 같이 성경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동안 제가 딕식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기억에 남지만 기억에 남는 게 딱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모세가 타는 떨기나무로 하나님과 처음 뵈면서 대화하는 부분입니다. 천사를 통해 감옥을 나온 베드로를 보고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런 기적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나도 믿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 바다도 가르고 기적도 많이 나타낸 사람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단단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겁나면서 누구와 같이 가냐고 말하는 대화는 저를 계속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처럼 원래 알고 있던 성경 말씀도 딕식스가 훨씬 더 자세하게 알려주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딕식스를 해서 모두 천국에 가면 좋겠습니다. 딕식스를 통해 믿음이 더 단단한 하나님의 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딕식스를 만나게 해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했죠. 그 다음 친구는 학생부 중학교 1학년 강준석 학생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풍성교회 학생부 강유석입니다. 제가 5학년 때 코로나가 시작되고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집에만 있다가 학교를 가니 모든 것이 생소했고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5학년 내내 친구가 없이 혼자 다니고 했던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하나님 제게도 친구가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덧 6학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모든 게 낯설기만 했던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지금과 같은 D6 모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엔 늘 외우고 일상이던 신명기 6장을 시작으로 매일 부모님과 혹은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엔 D6를 통해 말씀 토론을 하고 나눠보며 성경에 대한 마음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6학년 여름방학이 지나고 학교에 가니 한 친구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매일 그 친구와 놀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제게도 친구가 생기고 저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졸업식 날이 되어 즐겁게 졸업식을 마치고 집에 와보니 제가 5학년 때부터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친구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의기소침하기만 했던 제게 하나님께서 D6를 통해 용기를 주시고 또 그 친구를 보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셨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제가 D6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읽고 나눴던 말씀이 제 생활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제 삶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하여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D6를 하면서 말씀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아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학생부 중학교 2학년 임서진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풍성한교회 학생부 임서진입니다. 이번 D6 스피치 대회를 맞아 D6를 통해 달라진 제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되었지만 제 자신의 믿음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찬양에 참여하는 때가 있어도 그것에 대해 쉽게 생각했었고 오후 예배는 빠져도 되는 선택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1학년 초반이던 작년까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중 한 분의 추천으로 저는 찬양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찬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섬기기 시작하면서 저는 주일 예배 속 찬양의 순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함께 시작한 D6를 통해 그 노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함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면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심지어 고난이 와도 그 고난 후에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D6 덕분에 월요일부터 주일이 기다려지는 제가 신기하기도 합니다. 저를 찬양단에 서게 해주신 그분과 D6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 주위에 좋은 분들 덕분에 제 신앙심이 이렇게 깊어지는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저도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 좋은 섬김을 쓰이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청년부 양한울 청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양한울입니다. 저는 D6는 나에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D6는 나에게 영적 휴식 시간입니다. 청년부의 리더로서 준비하고 맡아왔던 이 모든 시간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지 못해 의지가 사라지기도 했었고 귀찮아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한 번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 3주에 나온 주제로 욥이 나왔는데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욥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나는 욥처럼 할 수 있을까?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겐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의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겨내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했던 기도 중 예배 시간만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지금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야간 근무를 하고 몸이 힘들어도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칩니다. 이렇듯이 많은 생각과 고민 속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이 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즐거움과 편안함을 찾는데 우리 청년들은 급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학업 문제, 취업 문제, 그리고 직장 속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D6는 정말 중요한 영적 휴식 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앞으로 있을 나의 가정과 함께 지켜나가며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3학년 정하윤 어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풍성한 주일학교 유남부 정하연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D6 스피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직접 가서 예배를 드리니 더욱더 은혜롭게 느껴졌습니다. 원래는 별로 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던 예배가 은혜롭고 감사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D6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나누어서 감사하고 기뻤고 예배에서 배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어 좋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부분이 재밌고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6일 동안 공부하고 학교 다니느라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일마다 교회에서 D6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설교를 기억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을 닮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하윤의 D6 스피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중학교 2학년 유현아 학생입니다. 네, 저는 키가 제법 작은 것 같으니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풍성한 교회 학생부 중학교 2학년 유연아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고 난 후 나의 가치는 어떻게 달라졌나요에 대해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D6가 제게 가져다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D6를 하기 전에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생각해 보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제 생각을 말해야 하는 D6가 처음에는 낯설고 무서워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D6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저 예배만 듣고 잊어버리는 것보다 예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D6 활동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D6는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나의 생각을 말한다는 점에서 나의 가치관이나 저의 생각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제 스스로 주눅이 들어있었던 저는 D6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알아가고 저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의 모습은 구부정하고 주눅 들어 있었던 제가 아닌 구원을 받아 주를 사랑하는 저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D6를 통해 저를 알게 해주시고 되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학교 3학년 조용현 학생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중3 조영현입니다. 저는 그 D6 주제가 하나님이 이해가지 않을 때였고, 제목은 D6 만난 후 용현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였고, 저는 D6를 하기 전에는 성경도 잘 보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D6를 통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많은 질문들을 저는 풀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처음 생긴 질문은 바로 노아의 방주 때 노아 가족 말고 다 죽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가족끼리 결혼해서 자식이 생긴 것인가요? 였습니다. 그냥 지구 어느 한 부분에만 비가 마구 와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거리가 먼 사람들도 죽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니 노아의 가족 빼고 다 죽었다고 하네요. 우리는 다 아주 먼 친척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는데 욥 곁에 있던 가족들은 무슨 죄인가 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억울하게 욥의 옆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죽은 사람은 얼마나 슬플까요? 근데 이 질문에 다시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곧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슬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모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인간의 입장에서는 죽음이 아주 슬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살리면 되는데 왜 늦게 오셔가지고 죽고 난 후에 살리신 것일까였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그런데 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더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하려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보다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유 있이 행동하시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D6는 위와 같은 질문들에 올바른 답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사실 D6를 하면서 귀찮기도 하고 오늘은 패스하고 싶다고 생각도 들 때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제가 해야 하는 모든 할 일이 끝나면 체력이 방전되어 그냥 골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D6를 하고 나면 성취감도 있고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있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D6를 하면 저는 성경 읽기가 흥미로워졌고 성경이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랑 같이 할 때는 아버지가 자꾸 성경을 이상하게 읽으셔서 웃겼습니다. 저는 웃을 수 있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이거 웃긴 거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저의 모든 고민을 성경에서 찾아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자신감 넘치고 D6를 사랑하는 조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년부 이지욱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이지혁입니다. 저는 D6 커리큘럼을 알기 전과 후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저는 D6 커리큘럼을 참여하기 전에는 그냥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의 하브루타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하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들과 이런 방식으로 나눠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정확히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과 시작했을 때 어떤 주제로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몰랐었고 또한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크게 막 D6를 공부하는 것처럼 깊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커리큘럼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교재에서 저희에게 묻는 질문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서 이 의도를 파악하기 되게 어려웠고 근데 조금씩 이제 다른 청년들과 이제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이 질문의 의도를
조금씩 파악해가면서 조금씩 이해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주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견에 대해 경청도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나와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또한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저희가 제대로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어야 뭐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더라도 겉으로만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저희가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D6에서 나오는 인물 뭐 아브라함이나 욥처럼 그 사람들의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 됐다면 또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하며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를 스스로 돌아보며 적용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지금 저도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제 혼자 생활하고 있지만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 어려울 때도 있고 뭐 좋을 때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의도로 저한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을까 하면서 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 이렇게 내려주신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니까 조금 더 제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고 좀 더 활발하게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뭐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의도나 아니면 우리를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D6 커리큘럼을 더 공부해야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초등부 5학년 임지율 어린이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혼자서 원고를 다 작성했다는 어머니의 전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5학년 임지율입니다. 하면 되는 건가? 원래 D6 하기 전에 성경책에 눈길 한 번도 안 줬는데 D6 하고 난 후에 성경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또 가족들과 얘기하는 시간이 거의 게임하는 시간에 5분의 1이었는데 D6를 하고 난 후에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5분의 1에서 5분의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D6 하기 전에는 내 의견을 잘 말하지 못했지만 D6를 하고 난 후에는 제 의견을 잘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D6를 하기 전에는 기도도 못했는데 D6를 하고 난 후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일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중학교 2학년 강한석 학생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풍성한 교회 학생부 강한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D6를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이라는 주제를 들고 와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화가 많고 인내심과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참 이기적이었습니다. 항상 제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의 뜻대로 행동해주길 바랬습니다. 사람들과 멀어지면 항상 제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원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마저 이기적이었습니다. 왜 나만 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지?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런 식의 생각으로 저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열등감과 시기 질투 가득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조금씩 제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D6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을 때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런 걸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부서별로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땐 참 어려웠습니다. 항상 내 말만 중요했고 남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저에게는 D6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오거나 발표를 해야 할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발표를 안 할 수 있지? 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학교에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며 제 자신이 달라졌다고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저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동생과 싸우는 일도 줄어들었고 욕설을 내뱉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평생 왼수시간으로 남을 것 같았던 동생도 달라졌습니다. 형제 간의 사이가 좋아지자 가정 분위기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D6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아졌습니다. 또한 지금은 어딜 가나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시는 것을 느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D6를 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D6 말씀 나눔을 통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 남이윤아 어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남유나입니다. D6 초반에는 매일같이 D6를 하다가 요즘에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D6를 하기 전에는 항상 교회 가는 게 귀찮고 가기 싫었는데 D6를 하고 난 뒤 교회 가는 날에는 여전히 귀찮기는 했지만 가끔은 교회 가는 날이 기분이 좋아지고 교회에 오고 나면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성경 봉독이나 성경을 읽으면 참 하기 싫다, 성경책 누가 만든 거야 그랬지만 이제는 성경을 읽으며 그 성경이 이야기책처럼 느껴지고 성경 내용이 이해가 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감정이 느껴지게 해주셔서 성경이 재밌어졌어요. D6를 시작해서 교회 생활뿐만 아닌 저의 13년 인생의 변화가 생겨 감사했어요. 풍성한 교회에 오게 되고 D6를 알게 해주시고 D6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학생부 중학교 2학년 임지훈 학생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발표에서 주제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쉽게 순종하지 못할까를 주제를 왜 우리는 하나님께 쉽게 순종하지 못할까를 선택한 중학교 2학년 임지훈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항상 다른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항상 공부나 일을 할 때 다른 것을 생각하면 쉽게 집중하고 공부나 일에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처럼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좀 더 우선시하고 그나마 주일이나 D6 때 이럴 때만
하나님을 그나마 생각해서 저희가 약간 하나님이랑 약간 접점이 없거나 약간 관계가 약간 좀 느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의 이제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은 별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의 욕구가 더 먼저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구의 크기고, 그리고 세상은 전부 다 대부분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또 잠을 자거나 하는 것도 저희의 욕구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시스를 할 때만큼이라도 아무런 잡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에 집중하여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또 다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년부 유현희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유현희 청년입니다. D6를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우리 가정에 D6 명가학교가 찾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해보지도 않았던 D6 명가학교. 적응하는 데 오래 걸리기도 하였고 오후 예배가 끝나고 다시 모여서 D6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만 느껴졌던 1년. 그리고 흘러서 2022년. 3년이란 시간 동안 풍성한 교회에서 함께한 D6. 때로는 D6 시간이 아직 힘들 때도 있고 나의 경험과 느낌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너무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을까? 나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은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일까? 내 자신이 고통을 드러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선뜻 말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D6를 하면서 감사하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믿음의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배운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는 점 등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D6 시간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나누는 그 나눔의 기쁨이 큰 추억이 되었고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으며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꿈꿀 수 있는 시간이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뜻깊은 경험을 기억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에게도 신앙을 전수하고자 하는 큰 꿈이 생겨버렸습니다. 내가 커오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셨던 감사함, 축복을 나만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도 알려주고 나의 자녀도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머나먼 그의 자녀, 나의 손주에게도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제 나에게도 사명이 생겼습니다. 고통으로 인해 이 세상을 어둡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고통을 극복해내는 내가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학생부 박승현 학생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일단 저는 딕식스에 자주 참여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처음에 딕시스를 만난 이후로 저는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소중히 하면서 그로 인해서 저의 생각이 더 강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딕시스를 통해서 하느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도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딕식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내가 하느님의 창조물임을 알고 난 후 나의 위치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창조물이고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모두 누구나 다 소중하고 그렇기에 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 덕에 저는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도 딕식스로 저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한 모든 친구들에게 크신 박수로 함께 해주시고요. 원고 작성하며 발표 준비한 우리 자녀들의 수고로 감동적인 귀한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참가한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크시고 크신 그 은혜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도 수원 풍성한 교회 모든 가정과 그들의 가족과 후손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